살펴봤던 빌립과 짝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소개되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도 그 이름에 담겨 있는데요. 그의 다른 이름 이 바돌로메는 이런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름 우리 복음서에서 본 적 있죠. 바자 들어가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경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를 딱 보면 거기 보면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자가 아들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돌로메란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누구다? 돌로메다,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아마 별명이지 않았을까, 그죠? 나다나엘이 본 이름이고 나다나엘을 가리켜 저 사람 바돌로메야, 돌로메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 전도를 받죠?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아마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오죠. 47절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예수님이 다 좋은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죠? 우리가 나다나엘 하면 늘 떠올리게 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예수예요? 어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 나다나엘에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빌립에게 반문했던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나사렛은 저도 가봤는데 약간 이렇게 시골 동네 같아요. 시골 동네. 나사렛은 좀 지방색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차별과 그런 편견을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뭐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도자 계층은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 시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의 수도잖아요. 북쪽 전체는 뭐라고 부르면 그냥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지역의 사람들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당했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호세아 이제 넘어서 아모스로 넘어오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멸망당했죠? 아수르, 그죠? 아수르에게 다 짓밟히고 막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아무래도 깨끗하다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해요?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죠. 왜? 죄송해요. 더럽다는 거죠. 너희들 깨끗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피해 간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또 유다 사람들보다, 유다 이제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 하면 뭐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 좀 강남 강북하면 가장 그런 뭡니까? 강남은 좀 사교육에 막 일본지 뭐 이래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거, 강북은 못해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인식이 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또 상당히 교양 없는 사람들, 무식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은요, 그나마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더 그런 동네였습니다. 더 많은 편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언제나 이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럼 너는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디예요? 가나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요? 나다나엘.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찾아오셨던 때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던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나다나엘도 바돌로메도 있었다. 근데 그를 소개하는데 굳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가나라는 마을은요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갈릴리 주변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주변을 지도를 보시면 보이십니까? 그래도 좀 가나나 이 보이는 쪽으로 제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가나 지도를 밀려나서 이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가나 있고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여기 출신 사람이 요거를 무시한 거예요. 50번 100번인데 그죠? 네. 아마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나다나엘은 이 가나에서 태어나서 가나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조금 나가면 어디죠? 읍내. 읍내에서는 학교 다녔잖아 나. 너는 우리 동네에서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읍내에서 학교 다녔어. 뭐 이런 가끔 이제 그런 시골 영화들 보면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땐 똑같은데 그분들에겐 그게 또 달았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내가 읍내 그래도 좀 내가 면소재지 나가서 학교 다닌 게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나사렛보다는 가나가 더 조그만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도 촌이지만 그래도 가나보단 컸기에 아마 나다나엘이 나사렛으로 가서 지냈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다나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바로 편견의 대상인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기도. 근데 어쩌면 그게 아마 부정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그 편견 속에서 자랐던 그거를 부정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정직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며 나름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죠.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디 아래 있을 때 보셨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제법 큰 나무거든요. 가지나 이파리 이렇게 다 뻗으면 한 7m까지 자란대요. 제법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이스라엘 땅에서 7m나 뻗은 나무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그 아래가 쉼터가 되겠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깔아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수박 드시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느티나무 아래 선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갓 쓰고 책 보던 장면을 한번 옛날 뭐 이렇게 동양화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또 성경 읽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진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느 날 그의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되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된 거죠. 자기도 같은 갈릴리 출신이면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을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가 드디어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날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의 기회가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것은 뭐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의 그의 마음의 간절한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응답.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니 기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냥 성경만 읽었겠어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그런 믿음의 열망을 품은 나다나엘의 그런 속 깊은 간구 기도에 누가 응답하신 사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기회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지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에스겔 36장 37절에 그죠?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구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찾게 됩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씩 합을 맞춰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각자의 생각이 있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 생각도 좀 잘못됐나? 혹은 또 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듣고 그러네 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정도 합일점이 찾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시지만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아뢰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응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응답도 못 받는데 못하러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반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되는데, 나다나엘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저는 나다나엘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이 참 은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은은한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안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품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사 그런 자신이 겪었던 그런 편견, 그죠? 차별 없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한 대망을 은연중에 품고 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 출신의 편견, 그 지역에 대한 편견 속에서 나름 상처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종의 피해의식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라고 그런 약간 좀 발작하는 반응을 보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분명히 나다나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나다나엘 묵상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그냥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 그렇게 벌벌일 없는 가나 출신이잖아, 나 뭐 그런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죠?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이 인생사의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 나다나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사건이 바로 이제 나다나엘이 정말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형편 다 아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가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몰라요, 그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낙심하게 되는 건 기도해도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땐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변하게 되는 걸 경험해요. 주님이 만지고 계신 거죠. 그 기도를 통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처음 가졌던 기도의 마음과 내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시작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당장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룩한 마음의 소원 품으신 게 분명하십니까?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날이 올 줄 믿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응답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 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좀 보면 우리가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 안에는 분명히 편견이 존재해요. 그럼 분명히 그걸 아실 텐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편견을 분명히 아실 텐데 나다나엘을 그래서 나무래, 넌 어떻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니? 라고 나무랄 만하신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나다나엘의 약점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에게 먼저 건네신 건 그를 칭찬하셨어요.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편견은 있을지 모르지만, 편견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마음, 나다나엘 네 마음 깊은 곳엔 내가 보는 순전함이 있어.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틀린 것 아니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아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주변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의 그런 신성의 증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제서야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이다 아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를 주목하여 보고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나는 이미 너를 보았어 나다나엘,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예수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접근이, 직설적인 좀 접근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참이라는 말은 너가 참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편견, 그가 어릴 적 받아왔던 편견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가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더 깊은 내면에는 정직함이 있고 순전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좀 하나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칭찬의 힘이에요. 칭찬의 힘.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친구들 전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칭찬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너무 생뚱맞은, 밑도 끝도 없는 어머 잘생겼어 그런 것 말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칭찬이에요. 근데 칭찬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칭찬 들으면 기분 나쁘신 분,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책 제목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책은 칭찬의 힘을 소개한 책인데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늘 칭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남 험담하고 남 비판하고 이렇게 남 뒷담화하는 분들 자꾸 만나고 싶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히 싫어요. 처음에는 그래? 하고 귀가 솔깃해서 들어지는데 자꾸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언젠간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만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은연중에 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스스로 그 누군가에게 벽을 만들고 있는 거. 벽을 치는 거죠. 뭐 이게 좀 요즘 친구들 얘기로는 쉴드 친다고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십니까? 무르나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오 권사님 저랑 하시죠. 우리 오 권사님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진심이신 거죠? 네네. 칭찬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여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오늘 칭찬 10번 해야지. 누구를 만나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변합니다. 칭찬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나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마음 먹고 오면 맨 미운 꼬라지만 다 보여. 그죠? 제 경험담입니다. 밉게 보려면 한없이 미워요. 진짜 희한하죠.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작은 것도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분의 예전 같으면 분명히 약점으로 보였을 이야기가 내가 섬겨주고 보듬어 안아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세강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따뜻하고 또 그런 교회지만 우리가 서로의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 또 칭찬하려는 눈빛, 내가 보듬어 안아주려는 눈빛이어서 누구나 이 교회에 오면 난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최근에 통계랍니다. 뭐 목사님 설교, 그죠? 교회 뭐 건물,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거일 것 같으시죠? 그죠? 보통 그런 거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옆 사람. 그분이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옆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착이 결정된다. 근데 우리가 그 옆 사람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옆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그러니까 나랑 친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당연히 권사님, 지사님은 그럴 수 있는데 낯선 분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데 그게 그 낯선 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감정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이 정착하게 되는 그 옆 사람 되어 주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우리 칭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본문으로 나다나엘은 그렇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하는 분 아니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걸, 순전한 것을 보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언뜻 볼 때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좀 까칠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은 참 깊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또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제자들처럼 기독교 전승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다나엘은요 이스라엘을 떠나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을 확인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어제 빌립이 우리 지난주에 어디서 활동했다 그랬죠? 골로새 히아에라폴리스 그 지역, 그죠? 골로새 인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빌립이 간 지역에 비슷한 곳으로 갑니다. 나다나엘도 아마 같이 짝꿍처럼 그곳을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그곳을 갔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게 되고 어떤 자료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인도까지 갔다는 설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토마스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 같은 몽둥이에 맞아서 그의 피부가 다 벗겨졌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를 당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모래 주머니에 담겨져 바다에 던져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피를 다 쏟은 다음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모래 주머니에 담겨서 바다에 던져졌을 거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승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을 이렇게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의 유명한 성당에 가면 이 12사도를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요 칼이 이렇게 3개라고 합니다. 그게 뭔 의미냐면 그의 피부가 그렇게 벗겨졌다라는 걸 의미해서 칼이 이렇게 3갈래로 나눠진 칼이 이 나다나엘의 상징, 바돌로메의 상징 그림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 2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을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편견.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편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서로에게는 내가 가진 그 편견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이죠. 근데 그게 올바를 수도 있고 내가 자라오면서 생성된 것인데 그게 어디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편견이죠. 그죠? 어떤 것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편견을 극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편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편견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출신이라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출신이라 못해.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편견이 우리의 뭘 잡아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목, 헌신하려는 발목을 잡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면서 한평생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편견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 같은 게 뭐, 내까지 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신방 가서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건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세요.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내 무슨 내까지 게, 이런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주저앉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그것을 넘어가서 순종하며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9년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훅훅 자라셨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때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은혜 못 받은 것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마음이 들어왔는데도 내 편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붙잡혀 헌신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겐 편견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인물은 사실 그런 인물 아닙니까? 같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강사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수 있게 될 텐데, 거기 나오는 분들이 완벽해서 그 자리에 선 겁니까? 어떤 편견도 없고 어떤 상처도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상처, 아픔, 그들이 겪어왔던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나다나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사람에 대한 편견. 근데 그것이 어쩌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충분히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죠.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바라기는요, 그 편견은 물보라예요. 바다에 가면 잠시 일어나는 물보라,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물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편견의 작은 물보라 뛰어넘으셔서 믿음의 바다에서 멋지게 항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보이는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의 바다를 들어가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여러분 그 편견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진지하고 꾸준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예, 끝까지 이렇게 예배 자리 우리 권사님들 한결같이 지키시는 이 모습들, 아유 이게 뭐 나는 그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예배 자리 지키는 것밖에 잘 못해요. 나는 뭐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밖에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나다나엘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구약의 말씀을 읽으며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추측인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떤 본문을 읽었을까? 어떤 본문을 읽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흥미로워요. 창세기 28장을 읽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근거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1절을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오르락내리락. 창세기 28장에 무슨 장면이 있죠?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늘에 사닥다리를 본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냥 그냥 대충 한 척 억측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창세기 28장 한번 볼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게요. 1장 50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네가 믿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아, 너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알고 있었어. 너 이거 믿냐? 이걸 믿는다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거야. 그리고 이어서 51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나다나엘아, 너 이 본문 읽고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본문,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예.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듯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뜻 보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메시아적 관점에서 재해석된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과 죄로 인해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시기에 오셨어요? 연결된 사다리로, 그죠?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사다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재해석해서 51절에 마지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그죠? 화목하게 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 놀라운 사실, 나다나엘,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지금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네가 서 있는 거야. 넌 그 메시아를 만난 거야. 라는 말씀이 51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여러분, 나다나엘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며 찾고 있었던 진리, 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마음속에 대망하며 기다리던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이 예배자를 한결같이 지키시며 나는 예배밖에 못 드려요라고 하시지만
그 예배 속에 오셔서 마음에 품은 그 간구,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넉넉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다넬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습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겐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응원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다운시키지 우리의 믿음을 막 격려해 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은 늘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다짐을 자꾸 어떻게 해요? 야, 포기해. 안 하잖아. 하나님 응답 안 주잖아. 이렇게, 그죠? 종용하고 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신 이 믿음의 소원 우리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다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편견을 가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를 향한 꾸준한 갈망, 그리고 또 진지함,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성실하게 또 진득하게 달려갈 때 마침내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나도 나다나엘처럼 주를 위해 한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